저희가 이제 7번째 시간이죠. 6주차인데. 그래서, 일단,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처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열왕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역대기에도 또 나오네? 이거 혹시 편집이 잘못된 거 아니야? 왜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이렇게 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7, 80% 정도가 역대기에 똑같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을 왜 열왕기와 역대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래서 이러면 이제 좀 생략을 해서 이렇게 하나로 편집을 하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게 제가 그 신약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서라고 해서 거기에도 보면 이 비슷한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로 통일해서 편집하지 않은 것은 마태, 마가, 누가의 그런 이 기자들의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마태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 또 마가가 보는 모습, 또 이 누가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 같이 중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 보는 관점이 틀린 거고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이 관점이 틀려요. 우선적으로는 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결국 나중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열왕기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지자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멸망했는가? 그 심판의 관점으로 열왕기서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들의 그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외면했던 그런 모습들, 악한 왕의 모습들, 뭐 북이스라엘의 19명 왕은 다 악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종교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기 때문이죠. 이렇게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러 가잖아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그 70년 후에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할 때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있죠. 한 70년 정도 차이가 있고 또 완전히 멸망했었던 직후에 기록된 열왕기서와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쓴 책과 보는 관점이 틀리잖아요. 같은 역사서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만일 요새 뭐 이제 일본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사람 입장에서 쓴다고 그러면 일본은 이제 침략자잖아요. 예.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애국자잖아요. 안중근이.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을 죽였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기록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그런 이제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또 보는 관점도 차이가 있다. 이런 이제 큰 전제를 갖고 역대기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이제 9장까지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을 보면서 질리는 것은 뭐냐면 1장서부터 계속 이 사람의 이름이 족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하다가 끝나면 좋은데 무려 9장까지 계속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다가 그냥 이 수면제로 그냥 이제
잠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신다. 아, 요새 잠을 잘 못 자겠어. 그러면 역대서를 읽기 바랍니다. 역대상을 특히 읽으시면 아마 잠이 솔솔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족보에 관한 내용들이 바로 이 역대기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서부터 10장까지 이것은 구원 역사의 족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족보는 이 뼈대 있는 가문, 뼈대 있는 가문이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 족보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뭐 어떤 거는 뭐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이제 족보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뭐 그 어디 송씨다, 뭐 회덕 송씨다, 은진 송씨다, 뭐 이러면서 그 족보를 아주 큰 그런 책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팔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마 이 족보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수입이 괜찮았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족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족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런 이제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통 이제 그 텔레토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성경에 보면 이 족보가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보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 어렵게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쫙 나와요. 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올까요? 이제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이런 표시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25장 이후에는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이러한 관점으로 기록이 됐다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또 에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에서의 족보가 창세기 36장에 또 나와요. 쭉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6장에서부터 50장까지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야곱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거의 창세기의 절반은 야곱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한 이야기가 마감이 될 때 족보로 마감을 하는 게 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되게 재밌죠.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족보를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보지 마시고 잘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구원 역사의 족보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아까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성전도 무너지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 혼혈 정책으로 해가지고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그 바벨론에 있던 물론 페르시아로 이제 또 바벨론도 멸망을 했지만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다시 이제 나라를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원 역사의 물줄기가 다시 이제 면면이 시작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역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정지 작업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다윗 왕조, 또 유다 지파,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의 족보가 이제 다시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 언약과 성경, 이 구약 성경에 큰 두 기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아담 때서부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장차 이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창세기 3장 15절에
하잖아요. 그 아담의 언약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어, 너를 복의 그늘로 만들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제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는 절대 언약을 주잖아요. 비록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왕조는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언약이 어,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계속 면면이 이어져 가거든요. 그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성전은 이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아주 화려하게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스룹바벨 다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성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성전 대신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성령의 전으로 거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과 이 성전이 사실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맥락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의 줄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점점 더 드러나서 이제 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제 족보를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조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이제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언약, 비록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만 다시 한번 여호야긴 왕이 그 열왕기 하에 보면 다시 복권이 돼서 바벨론 왕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한 이 여호야긴 왕의 권위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느헤미야 또 에스라, 에스더 이걸 보면서 이제 포로 이제 이후의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는 거, 그다음에 또 율법을 재건하는 거, 성벽을 재건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스룹바벨은 이제 총독이죠. 이스라엘의 총독. 이제 왕정 제도는 없어졌어요. 완전히 다 멸망하고 나서 이제 총독 체제로 이제 식민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총독이 이제 부임하게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성전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 역사의 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어차피 망할 왕, 어차피 멸망시킬 왕국을 왜 하나님은 세우셨는가? 분명히 그 사무엘에게 왕정제대 잘못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왕을 세웠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때 그냥 어차피 너희들 이렇게 망할 건데 안 돼. 딱 하면 어땠을까? 이런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폐위시킬 왕, 그러니까 사람 왕은 빼앗는 왕이다. 너희들을 그 뭐든지 잘 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 왕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너희 또 자녀들이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또 죽어야 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왕일 때 그들은 너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사람 왕과 하나님 왕이 틀리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또 인간들의 그런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세우실 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역사를 주셨고요. 또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 또 왕국을 허락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하더라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뭐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경우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그 일순간이지 그게 지속적으로 이 종교개혁으로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러면 역대기를 기록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면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고 나서 아직까지도 그 일제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도 이 정치권에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잖아요.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데 70년 동안 그렇게 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 뭐 거의 바벨론 사람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피가 다 섞였어요. 이제 이방 사람들과의 그런 통원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역대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조롱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냐? 그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조롱까지도 감수하세요. 왜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구원 역사의 계속성이에요. 보통 이 나라마다 우상이 다 있거든요. 바벨론에도 마루둑이라고 하는 아주 그 엄청난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 신도 멸망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 패권 국가들도 보면 다 그런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흥왕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나라가 망하면 그 신들도 다 없어져 버려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지만 그 성전이 무참하게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부 포로로 끌려가고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은 결국 망했다. 그 신도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70년 후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이 역사상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결국 이 메시아 왕국,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전 통독은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게 이 비전 통독의 특징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이 구원의 역사가 점차 이렇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 보면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족보가요. 이제 역대기에 보면 좀 정리가 돼요.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의 족보가 다 나와야 하는데 이 역대기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이 제사장 지파죠. 레위 지파,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왜냐하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다 없어졌지만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존속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족보는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 내지는 부정부패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열왕기서는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썼다.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되는데 예레미야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 멸망, 최후의 그 멸망까지도 지켜봤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학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또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쓰였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통 이 속죄, 제사, 그러니까 결국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쓰여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준다. 제사장 앞으로 제물을 갖고 나왔을 때 거기에 자기의 죄를 안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잖아요. 자기가 속죄함을 받고. 이런 제사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역대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윗의 그런 죄악들이 밧세바를 범한 그런 사건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사건들도 안 나와요. 그 역사 왜곡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멸망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제 재건해야 되는데 굳이 이 다윗의 죄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거든요. 새로운 시대를 이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다. 이제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된다고 하는 거. 똑같은 내용이 한 7, 80%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이제 관점이 틀리다고 하는 거로 우리가 보시지 않으면 사실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관점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에는 아담서부터 다윗의 족보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까지 내려가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1장서부터 거의 9장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얻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그 정체성 확립.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뿔이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미국 드라마.
엄청 인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흑인인데 쿤타킨트라고 하는 그 조상을 찾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미국에서 살게 됐잖아요. 자기 조상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 그걸 이제 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려면 우리의 근원을 이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언약, 아까 말씀드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나라를 만들죠.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많은 이 백성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다윗의 자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을 좋아하셨는지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다윗의 그런 언약을 통해서 너희 왕조는 지속적으로 계속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존속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했지만 남유다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면면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왜냐하면 그게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기 때문에 그 족보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 자손의 계승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를 겪지만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구원 역사가 얼마나 정말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대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론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게 마음이 어려워지거든요. 도대체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가? 그냥 족보 나오는 걸 그냥 건너뛸까? 1장서부터 9장까지는 건너뛰고 10장서부터 이 사울의 이야기서부터 그냥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보셔야죠. 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쭉 이제 읽어 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아마 쉽게 읽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담서부터 이제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 네, 그 물의 그 홍수 심판을 받기 전까지 노아까지가 10세대예요. 그래서 쭉 이제 뭐 아담, 셋, 에노스 이래가 쭉 이제 나오잖아요. 노아까지가 10세대예요. 그다음에 이제 노아의 아들 이 셈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까지 그때가 10세대예요. 이렇게 하면 20세대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요시아 왕, 그 남유다의 16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요시아 왕에서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이 애국과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왕들이 그냥 이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놀잖아요. 그래서 요시아까지가 30세대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요시아까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두 번 이렇게 중복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세대에서 하나를 빼니까 49세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시아 이후 여호아하스서부터 시드기야까지 그 왕들은 1세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게 바로 이제 50세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50세대는 뭐죠? 신년이에요. 신년. 이 신년.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시드기야까지 이제 50세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가 BC 609년이에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때가 BC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요시아 왕 때서부터 시드기야 왕 이후에 BC 539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걸 이제 70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세대로는 50년, 신년을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리라 하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족보는 이런 이제 50년 신년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70년 만에 다시 그들이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성취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한번 따져봐야겠네. 아담서부터 진짜 10개인지, 그 다음에 셈부터 한번 세보시면서, 이 족보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족보가 또 이제 어떻게, 이 구조화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2장서부터 보면, 처음에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세 개의 지파가 중심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몬은 사실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있던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이제 그런 지파예요. 왜냐하면 시몬 지파는 그 레위와 시몬이 그 자기 여동생 디나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하몰 족속의 그 세겜이라고 추정할 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속입니까? 너희 그 족속들 중에 남자들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 여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몽땅 다 죽여요. 그 함을 그래서 그때 야곱이 저주를 합니다. 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거든요. 너희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다른 지파들은 다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 야곱이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12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레위와 시몬은 저주를 하죠. 레위도 사실은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레위는 이 제사장 지파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반역했던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레위 지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12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제사를 직전하는. 그러니까 이들의 사명은 뭐냐면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야곱의 저주대로 이루어졌지만 결국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고요. 시몬은 그냥 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고 저주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 위해서 꼭 축복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은정 자매님도 따님과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 갈등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 가서 배웠던 건 뭐냐면 매일 이렇게 아이들 잠잘 때 그 머리맡에서 그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축복의 기도를 해주거든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그 사실은 이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고 또 안수하고 축복하고 왜냐하면 그 복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르벤, 갓, 므낫세 이 뭐죠? 이 요단 동편이잖아요.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동편에 있었던 족속들이잖아요. 그 지파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핵심이죠. 여기 레위 지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지파니까. 그래서 가장 가운데 6장에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 뭐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반, 뭐 에브라임, 아셀 이렇게 7개 지파, 나머지 지파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지? 분명히 아수르에서 다 멸망당했을 텐데, 근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그
레위 지파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나잖아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아무나 그냥 제사장 직분을 막 주니까 결국 쫓겨났거든요. 그때 따라왔던 이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이사갈 이 납달리, 므낫세반, 에브라임, 아세 이 지파들은 이제 존속이 된 거죠. 그리고 8장에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감싸는 그런 족보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 지파, 스브론 지파는 없어졌어요. 이제 이 역대기에 보면 이 두 지파는 사라집니다. 다는 뭐 사사기에 보시면 막 쫓겨다니잖아요. 막 원래 있던 데에서 머물지 못하고 더 북쪽으로 또 옮겨다니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그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족보가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구나. 이런 구조를 갖고 이런 맥락으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조금 읽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죠. 어, 아까도 드렸지만 이제 언약과 이 성전이 바로 이 구약을 관통하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이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윗이 바로 이 핵심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왕의 기준이에요. 뭐 캐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그러한 그 행적이나 다윗이 했던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 왕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비교해서 정말 이 훌륭한 왕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언약궤, 뭐 법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과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처음에 7년 동안에는 이제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헤브론은 바로 유다 지파.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이 갈렙 이야기를 하잖아요. 갈렙이 그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 45년을 기다려서 나이 85세에 그 험악한 헤브론 땅, 아낙 자손들이 머물고 있던 그 땅을 점령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이제 성막을 갖고 있어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바로 이 언약궤를 제일 먼저 갖고 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이 없었잖아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이제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이제 움직이다가 그거를 이제 옮기다가 결국은 몸이 찢어져서 죽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 법궤는 이렇게 소 달구지에다가 이렇게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걸 옮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조심스럽게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옵니다. 그게 다윗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추잖아요. 다윗이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는 것을 모르고 춤을 췄다고 그러죠. 그것을 그 아내인 미갈이 보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다윗이 나는 이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예루살렘에 오면 나는 이거를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 지성소에 그 법궤를 가져 주잖아요. 그 바로 이 언약궤. 예, 그 왕권 강화를 하면서 예루살렘 이제 왕에 오르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 언약궤를 옮겨 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든지 내가 그 왕으로서 일을 해나갈 수 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의 이 말씀대로 그가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역대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대하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역대상, 역대하. 역대상은 주로 사무엘 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다윗의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이제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사무엘서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사무엘상은 바로 이 사울이 죽는 걸로 끝이 납니다.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말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하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상은 이 사무엘 하의 내용들이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역대하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런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역대하는 이제 왕상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을 짓는 얘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요. 열왕기에 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역대기는 뭐라고 그랬죠? 이 성전 건축에 아주 굉장히 그 자세한 내용들을 할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그 유다의 종교 개혁,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그 외에도 이제 아사, 3대 왕인 아사, 여호사밧.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어서 뭐 여기 역대기에는 이제 아예 기록이 안 나오죠. 종족을 감췄어요. 왜냐하면 이미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바로 이 아사 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뭐 이런 왕들은 주로 이제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호사밧은 이 4대 왕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지파를 각 이 지역에다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이 나라를 꿈꾸면서 이 레위인들을 이제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아주 그런 훌륭한 일을 하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한 가지 실수했던 건 뭐냐면 아합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아합. 아합은 아주 역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엘리야가 이제 활약했던 그 시대 왕인데 이세벨이라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북이스라엘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런 이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돈을 맺는 바람에 그 아합의 딸이 밧의 아들과 결혼해요. 근데 이게 또 아달랴라고 아주 또 그 악한 그런 아주 이 악독한 그런 왕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자손의 씨를 이제 말려버리기 위해서 그 요아스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그 다윗의 씨가 보존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제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히스기야 왕, 13대 왕, 그다음에 요시야 왕, 16대 왕,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지만 뭐 일시적인 종교개혁은 이루어지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유다예요. 네, 유다의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줄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결국 역대기가 우리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 사실 이게 역대기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나를 구하고 또 너희 죄를 속죄를 하게 되면 내가 그 땅을 고치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듣죠. 결국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역대기와 열왕기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아까 이제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성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열왕기는 주로 왕에 초점을 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어떤 악한 왕이고 어떤 일을 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이 역대기는 이 성전에 초점을 둡니다.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이게 왜냐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왕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렇죠?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역대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히스기야는 아주 그 선한 왕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아들은 아주 뭐 얼마나 악했는지 자기 자녀들을 제사의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런 악한 짓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므낫세 때문이다.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대기에서는 이 므낫세가 회개해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이렇게 반대로 기록할 수가 있는가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회복의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기록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 언급을 안 하고요.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한 이것은 바로 구원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므낫세가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므낫세 때문에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열방에 흩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역대기 하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다의 개혁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개혁도 완전한 개혁이 아니라 불완전한 개혁이었다. 왜냐하면 이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에 보면 악한 왕과 이제 선한 왕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뭐 외교적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업적이 아니라 바로 종교적 기준이에요.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면 그건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다 악한 왕이죠. 또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왕은 선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아사 왕이 바로 이 개혁을 하죠. 산당을 제거하고 또 이런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처음에는 다윗의 길로 행했지만 나중에 연원 정책을 써서 바로 이 여호람,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또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아하시아와 아달랴, 이게 결국 요아스 왕을 죽이려고 하죠. 아달랴가 요아스 왕을 죽여서 남유다의 그런 다윗의 씨를 말려버려,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가까스로 요아스가 목숨을 부지하면서 다윗 왕조가 또 회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는 이제 6월절, 항상 어떤 그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때는 6월절을 지켰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바로 이 6월절을 다시 지키고 이 성결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끗하게 성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이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에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군대가 바로 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죠. 그래서 가까스로 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서 회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그 죽을 그런 운명이었는데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을 수명을 연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왕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그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이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선교사들은 기도가 없으면 죽는다. 영적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제 가슴이 아주 굉장히 좀 짠하기도 하고 또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이 선교사들 보내기만 했지 정말 그들이 거기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정말 이 나라 또 이 열방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양지온누리교회 보면 이제 시야놀이라고 있거든요. 1층에 보면 24시간 기도처예요. 계속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도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이 시아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몬과 안나의 이름을 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이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아기 예수가 그 성전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안나가 이제 그러잖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그동안 정말 이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눈으로 그 메시아를 보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시아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고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구나, 이 기도가. 그런 것을 알게 됐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 16대 왕인데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은 이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가 했던 일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그가 묵상하죠. 뭐 신명기 그 17장에 보면 왕의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해라라고 했는데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시아 왕은 그나마 이 먼지가 자욱하게 쌓여 있는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신명기 바로 28장 이후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정말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읽고 옷을 찢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만 한 사람의 그런 종교개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개혁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우상 숭배의 뿌리가 아주 깊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요시아가 이 힘없이 죽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애굽 왕 바로 누고와 싸우다가 그냥 너무나 무참하게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때 이 역대기의 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요시아의 그 후손들이 비참하게 그렇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요시아가 먼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께 이 요시아가 그런 배려를 통해서 자기 자손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먼저 데려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억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소통할 때 가능합니다. 어떤 뭐 제도나 어떤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람 마음에 사무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사람들 마음에 비수같이 꽂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또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계속 남죠. 계속 그 마음에 꽂혀서 남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판에 꽂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그 마음에 있던 그 쓰라린 상처들이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무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히게 되면 우리 마음에 박힌 상처를 빼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박힌 상처들, 트라우마, 또 여러 가지 많은 쓴뿌리들을 빼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러면 역대기에서 말하는 이 성전과 예배,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열왕기와 그런 비교가 될 수 있는 책이다. 그리고 주로 성전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